우리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레위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속죄일, 인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속죄 제사 또 대속죄일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모형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무슨 복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은 이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였다. 그럽니다.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는 무엇이 생존의 문제였느냐?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풍속, 그들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는 길이었지요. 애굽 사람들의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서 그들의 풍속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죠. 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도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 법도 내 규례 이렇게 얘기하죠. 규례라는 말은요. 우리로 말하면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성자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록된 법 이런 겁니다. 기록된 법. 기록하여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읽고 배우고 익히게 되는 그런 법들. 법도라는 말은 도덕률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법도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도 법도가 있다 그러대요. 주도.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집에 그걸 쓰였더라고요. 무슨 술 타령이라고 하는 게 쓰였는데 날씨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나?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뭐 이렇게 술 타령이 그렇게 있던데.
술을 마실 때도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법도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다. 그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레위기 18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규례와 법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도덕 규례가 있었습니다. 성도덕 규례. 성도덕 규례는 어떤 거냐? 우선은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계모, 자매 또는 이복자매, 손녀, 외손녀 또는 후처의 딸, 그 다음에 생존한 형제의 아내. 왜 생존한 형제의 아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올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계대 결혼. 쉽게 얘기하면 후사가 없이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가 그 죽은 미망인과 이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는 그게 계대 결혼이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옛날에 말한다면 양자를 드리는 형제들끼리도 양자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이거가 이제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때 가서 조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존한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도덕한 성교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월경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생리하는 동안에 가까이 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22절에 보면 21절에 그 얘기가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몰래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PPT를 띄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한번 쳐보면 머리가 황소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몸은 사람의 형상이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몰래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 거기에다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상숭배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22절에 보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 금지예요. 동성연애 금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군 인권 센터인가 뭔가 뭐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를 또 고발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센터장인가 하는 그 사람도 동성연애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군 부대 안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동성연애 자체가 안 되는 거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군 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동성연애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군 부대 안에서 남군과 여군이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야죠.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군 부대 안에서 동성연애까지도 허용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말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성경은 동성연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수간이라고 얘기하죠.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멸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상 숭배 시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축제, 우리가 근래에 와서 교회들이 축제 예배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축제 예배라고 하는 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 의식을 봤을 때 축제 아니었습니다. 축제 아닙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축제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연락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는 축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요. 사람들에게 무슨 잔치를 벌인다는 의미로 축제 예배 그러는데 잔치하고 예배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수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축제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전 의식. 제전 의식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짐승이나 또 수호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서는 소를 섬기죠. 힌두교고 소를 섬기죠. 어떤 나라들은 고대의 어떤 나라들은 어떤 민족들은 염소를 섬기. 염소를 섬기면은 이 염소와 사람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수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지금 현대에서도 수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취향이라고 냅두고 수간도 취향이라고 냅두고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로 분명하게 단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24절부터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범죄자들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지위를 추방해버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근친상간, 부도덕한 선교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수간, 동성연애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롯이 살고 있는 롯이 우거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려고 하시죠. 근데 롯이 자기 집에 모셔 들어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소돔 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롯을 보고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개혁성경에는 상관하리라. 개혁개정판에는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말은 영어로 with sex,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얘기하죠.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영어에서는 동성연애를 소돔이라고 부릅니까? 맞나요? 소돔이로 맞을 거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그 동성연애 이런 죄들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금도 붙여져서 지금도 그렇게 이름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선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혹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상담을 좀 받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너무 끌린다면 이 세상에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사세요.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편집 딱 해놨다가 그 차별금지법 그대로 통과가 되면 저를 고발하시면 저는 이제 교도소 가서 수양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 땅이.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 땅이 풍성하게 되고 곡식도 잘 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낸다. 신약 성경에는 피조물들이 신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음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읽어봄으로써 제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배 목사님께서 구원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짝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회윤리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윤리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윤리 규정. 자비윤리 규정에서 하나님은 맨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부모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십시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착 깔아놨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깔아놨어요. 이것이 없이는 다른 것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규례, 사랑의 규범과 이웃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범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뭐 앞부분에서 재물에 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룻기에 가면 보아스가 실천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벨 때에 싹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이삭 줍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다 베지 않고 일부 남겨둔 거는 누굴 위한 걸까요? 옆집 부자? 예? 이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의 양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택시를 타더라도 6,500원 그러면 500원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지를 좀 드리세요. 여지를 좀 드리세요. 네. 뭐 어제 어떤 분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 좋은 술을 못 먹게 하냐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면 팁도 좀 주고 여지를 주세요. 여지를.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좀 주세요. 여지를. 이웃사랑은 실천해야만 그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10절에도 얘기합니다. 포도를 딸 때도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따지 말고 좀 버려두라. 한 번은 영천에 제가 봉사활동하러 좀 다녔을 때 오목초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분이 아몬드를 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늘 웃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아몬드를 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미국에서 이삭 죽게 한 거래요.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몬드가 열매잖아요. 열매 씨잖아요. 이게 아몬드가. 근데 막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기계를 쓰지만 대추 같은 거 뜰 때 보면 그런 걸 쓰지만은 아몬드 같은 걸 딸 때 이렇게 막 나무를 이렇게 기계 같은 거가 막 흔들잖아요. 확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 걷어서 가고 그 다음에 내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가서 농사 짓는 사람과 재미로 따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뭐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11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12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는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웃을 억압해서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양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품삯을 안 주고 하루라도 더 냅두고 이건 아깝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종업원들이 내 돈을 가지고 간다. 내 돈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 다 내 건데 저놈들이 내 돈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저분들이 일을 해서 내가 돈 번다. 그분들은 일을 해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또 그분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산다. 근데 사업을 해서 기왕에 사업을 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면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그분의 인격 믿을 만하죠. 그분들의 삶은 마음의 여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뭐 욕이 배 따고 들어가나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욕이 배 따고 들어가고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 사람을 파괴해요. 함부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장애인들 앞에서 장애인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5절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을 했는데 잘못 아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 그러면 한동안에 사람들이 맨홀 뚜껑을 갖다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생계형 범죄라 그래가지고 생계형 범죄라 그래. 그걸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맨홀 뚜껑을 가져가서 팔아버리면 어떤 사람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죄는 죄인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모퉁이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포도원의 것을 다 떨지 말고 이삭을 남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죄는 죄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력 있고 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해서 내가 무슨 뭐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래 와가지고는 정치권이 하는 일을 보면요. 정의는 사라지고 네 편 내 편밖에 없어. 양쪽 다 네 편 내 편밖에 없어. 내 편은 잘못해도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그 안에도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한 편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면서도 해하면서까지도 내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18절에도 나오죠.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의 말씀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도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잡을 금지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섞어 심기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정혼한 여종을 이제 정혼한 여자 노예와 간음을 범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여종이기 때문에 뭐 사법적인 어떤 그거를 받지는 않지만은 그저 책망받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의 말씀 보면 속건제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계속해서 뒤로 말씀 보면 26절에 보면 그 23절을 좀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3년 동안은 그것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넷째 해는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올리고 다섯째 해부터는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안 지켜 행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들이 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핏째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점을 치며 술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7절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라. 뭐 구렛나루 같은 걸 이렇게 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머리를 깎는 모양이라든가 옷을 입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그런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 사람들 변발하죠. 변발 알죠? 변발 앞에는 이렇게 깎아버리고 뒤에 묶는 거. 그것도 무슨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그 태권도를 하면은 그 군대에서 태권도를 배운다고 할 때 어떤 그 교관하겠다고 하는 그 하사관이 와가지고 하늘의 길을 뭐 단전해 보고 숨을 어떻게 하늘의 길을 여기다 모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요가 같은 거 할 때도 그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들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스트레칭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철학을 담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우상에 대한 다른 신에 대한 정신 같은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신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아라. 무늬를 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들을 가면 그 형제나 뭐 누구가 죽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 때마다 뭐 귀를 뭐 자른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손가락 자른 데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그 이렇게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부족들을 보면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죽으면은 죽고 뭐 누가 죽고 하면은 몸에다 자꾸 이렇게 상처를 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몸에 문신을 이렇게 하거나 문신이 뭐 이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신이 이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몸에 어떤 것들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몸에다가 무슨 문신을 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뻐라고 했으면 그냥 냅두세요.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걸 쓱 삐져내버리면 완전히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그 레이저 같은 거로 막 찢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좀 너무 또 이상하더라고요. 완전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피부가 온전히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정도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는 괜히 또 이렇게 찢어가지고 몸이 이상하면 또 더 이상하니까 그냥 냅두세요. 아시겠죠? 네. 제 얘기니까. 그 다음 29절에 보면 딸을 창녀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요.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어느 날 어떤 박수무당이 저를 보고서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말을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말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야 정말 잘 알아맞추네요. 그때문에 신이 났어. 신이 나가지고서는 아이고 임자스가 니 왜 그따구로 사노?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그러면서 어떤 할매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할매 중에 와, 새끼가 쫙 흐르네요. 하면서 이거 뭐 니나노판인데 우리 조상 중에서 할매가 니나노판 아주 막 기생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니 왜 그래 사노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잘 나가네요. 그거 말았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를 다 알아맞춘다 그러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 안고 다니니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노인들을 공경해라.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즘 세상은요, 노인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노인을 꾸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인들 앞에서는 노인들은 여러분들이 꾸짖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겸손하게 물어야 되지. 어디 어른들을 꾸짖고, 특히 이렇게 만회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막 뭐라 합니다. 막 꾸짖습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른들은 꾸짖으면 안 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비듯이 누구가 갔다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일어서고 일어서라. 이걸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더 겸손하고 공손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배 목사님 오시길래 얼른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죄송한 거는 배 목사님 연세는 많으신데 센 머리가 아니라서 흰머리가 저보다 적어가지고 제가 일어서야 되는 말이 망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흰머리가 많을 거라고 믿고 일어서야 예. 자, 그 다음 오늘은 19장까지만 할 거니까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됐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기로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2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 쉬울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죄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죄목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몰래기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 박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6절에 나옵니다. 20장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부모 저주하면 제가 한마디로 부모 저주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쁜 놈. 근데 분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22절부터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말씀 보면 거룩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돌로 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손을 그에게 대해서 죽이면 손을 대는 자가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들을 돌로 쳐서 그들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18장 말씀부터 말씀을 쭉 봤죠. 18장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 봤는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읽고 오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입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노동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